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온열 환자로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때 심야 같으면 저 끝에다 이렇게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U자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앞에 앉으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조금 맨 뒤 백낙경 원사님에게는 이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칸만 와도 괜찮아요. 한 칸만 와. 시야가 가려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더운 날이지만은 또 에어컨이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근데 제가 요즘 에어컨 덕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온도를 트는데 30도, 31도까지 올리려고 막 올렸더니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 30도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온도가. 근데 30도, 29도만 해도 아주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29도만 해도.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에어컨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표시되는 온도가. 그리고 이거 눌러가지고 고정하는 온도는 30도까지 최대한이더라고. 근데 29도 딱 해놓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주 덕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예수 부흥회가 열려요. 이 예수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심야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되새겼는데요. 이제 오늘 심야 때에 되새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확인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본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본인들의 입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게 되면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죄성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나쁜 기억만 되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는 끊임없이 사단은 자꾸 긁고 부스럼을 만듭니다. 자꾸 기억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또 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다시 긁히게 되면 다시 속에서 올라오게 되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그 상처가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전도를 파송할 때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지요. 아니 지금 뭐를 잔뜩 가지고 가도 시원찮은데 그래도 껌이라도 가져가고 티슈라도 가져가고 또 뭐라도 뭐 사줄 거를 가져가고 그래서 돈을 좀 넉넉히 가져가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도 준 것도 없이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내놓고 가라.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이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넉넉하게 모든 걸 다 채워줘야지. 채워주지도 않고 이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없었나이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 전도가 가능할까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에 러시아에 한번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죠.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신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뭐 그야말로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제 그 러시아 또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인종이 뭐 다양합니다. 러시아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카자흐스탄은 그냥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그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다 돌아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뭐 10여 년 전이니까 더하죠. 다 똑같은 사람만 있어 놀랬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신학생들의 전도 여행이 있어요. 아주 그야말로 극적인 전도 여행이 있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 있잖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걸 모스크바에서 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그 신학생들이 가면서 역마다 팀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이 아시아까지 오면서 이제 예정된 역마다 한 팀씩 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뭐 약속된 것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연고지도 없는데 그냥 열차에서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다시 시간이 돼서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전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가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뭐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그런 그 러시아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또 사모함이 있고, 자 이런 그 복음 전도가 지금도 그런 실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궁극적인 그 회고를 보는데요. 참된 안전의 그 증명, 참된 안전의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떠났던 파송 훈련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대답을 한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100%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제자들의 영적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요. 근데 전대와 배낭이 배낭 없이도 나갈 수 있었던 영적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영적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우고 나가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데, 그들의 영혼 속에 세상의 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양식, 바로 예수님의 살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거지요. 그래서 비울 수 있었던 영적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양식이에요. 비울 수 있었던 근거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참된 양식, 예수님 때문에 비울 수가 있었다. 참된 양식이라 하면 예수님의 살, 참된 음료라 하면 예수님의 피, 이거를 물리적인 전대의 그 비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00%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명령은 굶기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썩지 않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라 하는 거는 누가 채워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배낭 속에 빵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빵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빵이 없으면 하늘의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각오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빵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은 인간이 스스로 준비하는 전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대를 비우시고 100%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자원이 파산하는 위기 속에서도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100%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대를 챙기려 했던 이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욕망의 그 전대를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고자 하는 위대한 영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100%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결단이 어떤가 봅니다. 자, 회개와 비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채우려 했던 무지하고 교만한 불신앙을 엎드려 회개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비움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비움. 그래서 회개하고 그야말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그 교만한 불신앙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높여주려고 하는 비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을 앞두고 땅끝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푸른 사람 교회와 그 땅끝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해 나갈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기회예요. 근데 그 땅끝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지금은 17년이에요. 올해로 보면 이제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에 처음에 그 신현동에서 그 작게 시작해서 성남동으로 옮겨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랬다가 이제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 앞으로 이제 이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고 또 그 장소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두고 여기를 와서 아무래도 낯설잖아요. 또 여기는 우리 푸른 사람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올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안 되기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비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요 문구를 우리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비움을 실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런 비움을 실천할 때에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아멘입니까? 예. 땅 끝에서 온 교인들은 왜 그래? 우리보다 뭐하고 이런 식의 그 비교 내지는 우리의 그 교만함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는데요. 세상의 전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결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예, 우리 거기 안전의 우선순위 그 뒤에 밑에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전대가 필요하지만 결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설교에 대한 적용을 할 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그게 이제 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럼 전대 그 오후에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전대를 가져라, 준비하라.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 통장도 다 버리고 들었던 보험도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면 우리는 산다 못 산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 살면 우리 못 살아 이리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전대가 필요합니다. 애들 가르치고 먹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얻어야 되고 또 십장가 보내야 되고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그게 안전하고 그게 더 사랑스럽고 그게 더 의지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대 막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있어야만 한다. 그래도요. 그거 주님께서 털면 한 번에 털려요. 그냥 뭐 해서
뭐 병으로 뭐 사고로 뭐 해서 털려고 하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뭐 요새 주식 봐요. 주식 해가지고 요전에 장례 갔더니 주식해서 얼마 벌었는데 누가 얼마나 그 자랑을 하는지.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 그 주식 안 팔고 있었으면 나도 몇억의 부자가 몇십억의 부자가 됐을 텐데 하면서 그냥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주식이 9천 얼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천 얼마로 떨어졌더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안전이고 안전망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지켜줘야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아주 이거는 예수님보다 더한 거는 없다. 이거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설교 듣고도 그래도 예수보다 돈이 좋지. 그리고 저 설교 예배당 나가면서 그 생각을 또다시 가득 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복음의 통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 먼지 같은 나를 존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거절에도 샬롬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집에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 버리는. 먼지가 뭐 그렇게 많이 묻었겠어요. 근데 아무튼 먼지를 털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결국 본래의 허무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지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먼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먼지로 돌아가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영혼은 육신은 먼지로 돌아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창세기 2장 7절 뜰 거예요. 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예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근데 타락해서 인간은 그 영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거 제가 안 보냈나? 보냈을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봤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부패할 양식이 아닌 영원한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매일 내 영혼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욕망과 기득권을 다 비워내고 남을 나보다 높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번 주 내용을 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것도 다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내더라고. 자, 여기에 보면 비움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봐요. 세상의 불안을 넘어 하늘의 평안으로 비운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여기는 비우는 게 나오고 오른쪽을 보면 채움이에요. 자, 왼쪽에 보면 그 뿌리가 어떤 뿌리예요? 불안의 뿌리에 채움은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생명이에요. 자, 불안의 뿌리, 이걸 이제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의 시작, 자기 책임, 스스로 인생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이 모든 병리적인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전대를 이제 비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비워야 되냐면 왼쪽으로 밑에 내려가면 얼만큼이요? 0.1%도 남기지 않고 비워야 된다. 인간적인 욕망과 거짓 안전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에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생명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법칙으로 넘치게 하시고 실제적인 능력, 그 샬롬을 축복하는,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그 인생은 어때요? 세 가지로 심리적 상태가 끊임없는 불안과 중압감에 시달리고 안전의 근거가 뭐에 있어요? 재력과 스펙과 부동산에 있어요. 영적인 결과는 어때요? 허무함과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인생은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요? 참된 평안과 자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안전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보호에 있고 영적인 결과가 어때요? 영원한 생명과 부요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내 인생의 전대를 세상 것으로 채우면 불안과 빈곤에 갇힙니다마는 예수님으로 비우고 채우면 영원한 평안과 부요함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이거 다음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인생의 전대를 세상 것으로 채우면 불안과 빈곤에 갇히지만 예수님으로 비우고 채우면 영원한 평안과 부요함을 누립니다. 아멘.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